당신은 한 번이라도 영혼 깊숙이 무거운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불안한 침묵이 느껴지던 순간이요. 그저 나쁜 날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폭풍도 아니고 신의 감동이죠. 만약 그 침묵, 그 평화의 결여, 당신 삶의 괴로운 저항이 우연의 실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하늘로부터의 신호라면, 만약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가 나셨다는 신호라면,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신성한 긴급성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에서 잊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시편 70일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다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나 자아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순수하고 거룩하며 진리와 정의, 때 그분의 분노는 경고가 됩니다. 그 징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당신은 여전히 죽어 있으시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일에서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당신은 여전히 죽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너무 자주 무시해서 회개의 감정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지만 사사기 16, 25인 그의 머리를 잘라내는 순간 들릴라가 그를 깨웠고 그는 주님이 자신을 떠났음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떠나셨습니다. 성령이 떠났고 삼손은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이 영적 죽음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정상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죄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때 요해서 12:16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죄를 위한 희생이 남지. 당신이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십하며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것은 양심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사울은 1사무엘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은 여전히 왕관을 쓰고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는 기름 부음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징후, 당신은 시끄러운 소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아모스 8, 11에서 주님께서는 빵이다 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침묵입니다. 사울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꿈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울림으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절망에 빠진 사울은 무당에게 길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 결국 가짜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현대 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중에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 무감각함은 단순한 탈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과의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욕망에 맡기실 때 로마서 1:24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된 욕망에 맡기셨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당신을 파멸로 이끌지라도 말입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축복받아야 해요. 속여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몇 주 후 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거두셨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신호번호 5을 만지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가이 일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으나 거둔 것은 적고 집으로 가져간 것은 내가 불어보낸다니 이는 내 집이 황폐하였음이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집에만 바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단순히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좌절시키십니다. 만약 당신이 애를 쓰지만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얻었다가 곧 잃는다면 그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할 때 이사야 5:20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만약 당신이 죄를 편안히 여기고 부정을 즐기며 거룩함에 짜증을 낸다면 당신의 마음은 심판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는 인기를 위해 거룩함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지만 결코 감동시키지 못했어. 수년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천 명을 박수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신호번 90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기도 없는 결정 경외심이 결여된 일상, 죄에 대한 슬픔이 없다면 그것은 무작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험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어리석은 자. 창고를 쌓고 미래를 계획했지만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어리석다. 오늘 밤 내 영혼이 요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함을 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끝이 아니라 숨겨진 자비입니다. 예를 억지로, 그분은 억지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며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처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글을 읽으며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희망의 표시입니다. 이는 하나님만 그분은 여전히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8번째 징후, 예배에서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시편 52절에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슬프게 기도했습니다. 죄가 빼앗는 것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 아름다움, 그 경이로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기쁨입니다. 교회에 가도 아무 느낌이 없고 노래를 불러도 감동이 없으며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단순한 번아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끊어진 교제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징후, 지식은 늘어나지만 열매는 줄어듭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멀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머리로 지식을 쌓지만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영적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신학적으로 뛰어난 인물로 주석서를 쓰고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비밀스러운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늘어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분 앞에서 떨지 않았다. 10번째 징후, 이상하게도 반복적인 징계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징계, 자꾸 잃고 문이 닫히며 영적인 메마름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고한 반항에 맞서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셨어요. 직업, 관계, 건강. 그래서 나는 그분을 더욱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분노가 처벌이 아니라 사랑의 추구임을 깨달았습니다. 11번째 징후, 영혼에 대한 부담감도 거룩함에 대한 동정심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프지 않고 죄를 지나칠 때 아무 느낌이 없으며 더럽고 불순한 것들을 보면서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여긴다면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 분노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26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 같은 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12번째 징조, 어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거리감을 못 느끼는 상태, 아마도 가장 무서운 징조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멀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긴박감도 원하는 마음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영적 죽음입니다. 로마서 13:11은 너희가 졸음에서 깨어 일어날 때가 임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황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합니다. 첫째, 철저히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 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이미 아시며 변명이 아닌 솔직함을 기다리십니다. 둘째,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죄를 버리고 유독한 관계를 끝내며 더럽힌 것을 정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죄에서
받으면 주께로부터 새로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깨진 것을 회복하십시오. 상처 입힌 이들과 화해하십시오. 거짓말한 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훔친 것은 돌려주고 보상하면 나아가십시오. 자키오가 예수님을 만나 누구에게 사기를 쳤으면 그만큼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넷째, 은밀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닌 생적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집중하십시오. 아무 느낌이 없을 때에도 예배하십시오. 하늘이 응답할 때까지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친복은 완전한 왕복을 받을 때까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십시오. 이사야 1:18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불고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결코 더럽지도 않았으며 결코 잃은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전직 갱단원이 감옥에서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읽고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맡겼습니다. 그가 세상 오셨으나 세상 그 알지 못하였으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라 그는 몇십만 울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목사가 되어 수백 명을 끌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멸하지 않고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초대입니다.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충분히 도망쳤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영을 외면하며 주님의 음성을 무시했지만 오늘 저는 돌아옵니다. 주님의 자비를 받겠습니다. 저를 놓지 마시고 다시 붙드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저는 예수님 징조는 분명하며 성령은 강구하고 구세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